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위해 축복해 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와서 그것도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박해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복음의 큰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마귀가 믿는 교회를 공격하면 자신들이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점을 재미있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가 술책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실패했다. 즉 자기 꾀에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가장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지난주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바른 소리를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자신들이 잠깐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중에 바울이 또 변하고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박해가 있어서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큰 고난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존경하니까 그들을 남겨뒀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오늘 흩어진 자들 중에 인상 깊게 볼 것은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지방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술객들이 활개치는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시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큰 무리가 따르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핍박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쭈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애 있고 가난하지만 우애가 있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부요함이 있지만 돈 욕심이 들어와서 가족과 형제 간에 많은 유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는 버텨낼 수도 있음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영 가운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생활을 유지해가는 자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질로 또 부요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밑바닥에 있든 윗자리에 가든 나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주를 향해 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상태면 비굴하고 강한 상태면 교만하기 쉬운 게 인간인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참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지난 시절은 돌아보면은 잔병 치레 없이 참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교제하면서 그분이 군대 조교도 하면서 참 건강하고 키도 크고 건장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공대를 나와서 뭐 국가기관의 연구원으로도 있고 지금은 또 고려대 공대 교수로 있는데 충분히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뭐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신학해라 해서 신대원을 끌려오긴 했지만 저랑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교회 개척을 했다 그래서 참 잘됐다 하면서 그 예배를 갔는데 교회 설립 때는 교회 설립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는지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참 건강에 자신이 있이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고난의 순간이 와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분 말씀으로 일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깨달아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병상에 있는 중에 교회 개척을 결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없어지고 본질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장도 병행해서 다녀야 하고 교회 개척 자금도 많이 없고 또 남편의 건강 때문에 또 아내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힘든 개척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과 교회가 거의 60km도 넘게 떨어지는 남양주에서 강서구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먼 거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새벽 재단을 지키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참 신기하게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성도도 붙여주시고 또 아내의 마음도 또 만져주시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대원 때도 그가 참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픈 순간을 거치고 나서 정말로 야성이라고 하나, 담대함이 정말 말할 때 느껴지고, 주를 위해 정말로 참 기꺼이 고난까지 감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히려 암이라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저희 아들 신실이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얘가 먹어야 될 양이 있고 성장해야 되려면 이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노곤하고 피곤하니까 잡니다. 그럴 땐 제가 자지 말라고 귀도 만지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고 깨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지만 성장하기 위해선 잠에서 깨어서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비슷한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더 자게 하고 싶지만은 먹어야 될 때는 일부러 깨워서라도 먹이는 그러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에서 모든 서방 선교사를 추방한 후에 중국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국은 인구의 10%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는 자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때로는 절망이고 낙담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복음의 확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 아직 주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박해가 없고 편안함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오히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선교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에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단순한 서원이 때로는 그 열정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삶의 자리에서 나태하게 또 편안해지니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냥 개인의 편함과 또 여러 가지 안주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7일까지 옆에 있는 일산광림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50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상황과 환경은 비록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세요. 또 허락하시면 저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장하시고 더 힘차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박해가 왔을 때 복음이 확장됐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심지어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봤듯이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줬을 때
사도들은 낙담해서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부닥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위협이 왔을 때 낙담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이들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세요 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결국 이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안일과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결국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박해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같아 보이지만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이런 박해와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마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을 때에 흩어진 모든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더니 난 기쁘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과 징벌의 시간을 통해서 이때는 기도할 시간이다.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그 사건과 내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주하고 나태하고자 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빌립 집사와 흩어진 무리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했듯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처럼 박해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에 예수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귀신이 나가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큰 박해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악한 손길 가운데에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주하려고 했던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더 나의 야성을,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키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각 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됐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 박해가 올 때에 그것은 나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고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오히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여서 박해 가운데 오히려 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큰 기쁨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